오늘은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순절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오순절의 완성. 오순절의 완성. 오순절이란 무엇일까? 또한 성령 강림은 무엇일까? 또 그것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 중에 하나로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7.7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7.7절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 그렇게 해서 7이 일주일이 7번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9일이겠죠. 49일째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다음 날 50일째를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라 그래서 오순절. 그럼 무엇으로부터 50일째냐? 바로 6월절을 지나서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를 바로 49일은 안식일이잖아요. 49일째는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50일째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이 이제 연글어서 수확을 하는 시기입니다. 수확을 이제 하는 시기, 그 시기를 오순절. 그래서 이제 6월절서부터 오순절까지 기간이 지나면 오순절에서부터는 이제 그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농장에 가보면 보리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보리가 지금 누렇게 돼 있어요. 누렇게 이제 청보리가 파랗게 있다가 이제 지금 누렇게 돼 있습니다. 파랄 땐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니 지금 이제 조금 아주 노랗지도 않고 누래지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안 찍어요. 그 옆에는 이제 양귀비 꽃밭이 있어서 사람들이 매일 막 남자들은 없는데 여자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습니다. 막 옆에서 보면 꼴불견이에요. 이쁘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 오순절은 곡식이 연글어서 이제 보리나 밀이 연글어서 이제 보리나 밀은 가을에 뿌리는 거죠. 늦가을에 이제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거두는 시기가 되는데 그 시기, 이제 수확을 하는 시기, 그것을 이제 오순절, 7.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확과 성령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을 하는 시기, 이 시기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영혼들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 오순절에 대해서 7.7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순절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의 완성. 다 같이 오순절의 완성. 오순절의 완성. 오순절이라는 것은 아까 50일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에 와서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도 구약의 오순절인데 신약에 와서 그 오순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구약에서 어떻게 예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쭉 보면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 바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로 넘어오지요. 홍해 앞까지 오지요. 근데 홍해를 돌아서 갈 수도 있었어요. 원래는 홍해를 원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붉은색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가 좀 붉은색이 납니다. 그래서 그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엉뚱하게 그냥 바다 중간에 멈춘 거예요. 뒤에는 막 바로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이집트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분명히 따라잡혀서 다 몰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신약에서 이것을 바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광야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가 가끔가다 하나씩 서 있어요. 가끔. 한참 걸면 하나씩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몹니다. 근데 그 광야가 뭐냐? 그 광야가 비유하는 것은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40년이라는 세월을, 짧지 않은 세월이죠. 우리로 말한다면, 그 당시로 말한다면 한평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한 60, 요 정도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40년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평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꼭 예수님 이름과 같죠.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뭐냐?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간다, 가나안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듯이 요단강에서 또다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다 같이 요단강에서 또다시 세례를 받는다. 근데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요단강에서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0왕이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 7족속 30왕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잔인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바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다.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다. 아멘. 다 같이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다.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저쪽에선 영으로 덤비는데 나는 육으로 싸워. 이게 잽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듯한 그러한 풍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0왕을 모조리 다 쳐 죽이고 내쫓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다 못 내쫓지요. 다 못 내쫓습니다. 어떤 족속하고는 결탁해서 같이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족속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만도 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딱 갔는데 저 성이 저기서 다스리기가 딱 좋겠는데 저 성 완고하거든요. 아주 성이 완벽합니다.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 저 성에 들어가서 저 성을 내가 가지자. 하는데 그 성은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들어가서 여부스 족속을 쳐부시고 그 시온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부르게 되고 그 성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를 지나서 계속해서 왕정이 이어지지요. 계속해서 왕정이 이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속에 그 각각 왕들은 각각 여러분 개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왕이 되어서 이 악한 족속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거기에 살고 침공해오는 악한 족속들은 내어 쫓으라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왕국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열왕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계속 왕들이 타락합니다. 왕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세례와 비슷한 겁니다. 의미가 세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30년을 성장을 합니다. 30년간을 성장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 들어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런 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오면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을 떠서 세례를 주고 깊은 데다가 잠그기도 하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걸 쭉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제게로 오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성령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고 아멘. 또 병자를 고치고 아멘. 또 앉은뱅이를 고치고 아멘. 정신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할 때 성령을 받고 영적 전쟁을 했다. 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제자들을 한번 보면 똑같은 관점에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부르심을 받느냐면 가장 많이 갈릴리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해변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보고 배우고 이제 귀신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 이런 모습들을 쭉 바라봅니다. 근데 이들이 완성이 안 됐죠. 3년은 배웠어요. 그런데 완성이 안 됐죠. 그런데 이들이 완성되는 거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완성이 된다. 이 마가다락방이 바로 요단강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120명이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면서 그들 머리 위에 바로 불꽃들이 전부 120명 머리에 불꽃들이 있는 거예요. 이따만 불들이 전부 머리에. 근데 타지는 않더라. 막 바람이 막 확 불고 막 불꽃이 막 사람들 머리에 있고 그러더니 막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본문과 같이 방언을 말하고 막 세계 각국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뭘 하기 시작을 하느냐? 그때서부터 성령 사역,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3년 동안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정말 무기력하죠.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간질하는 아이가 왔어요. 못 내쫓습니다. 왜 못 내쫓느냐? 성령이 계셔야 쫓아내는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못 쫓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절기는 예수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아멘.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이 되고 유월절은 부활절로 완성이 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되고 아멘. 그렇게 구약의 절기는 이게 제가 말하지 않은 절기들도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절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그거는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마지막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재림이 일어날 때 그게 나팔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아직 하나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다 같이 절기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구약의 절기는 그냥 절기로 우리가 지킨다면 그것은 그냥 구약의 신앙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기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약의 절기가 내 영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내 영에. 안식일은 내게 이루어져서 주일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죠.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주일을 지킨다 이거야. 어떤 사람들은 저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성도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지나가면 막 붙잡고 막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10계명에 얘기를 했는데 주일을 지킨다고. 그거는 로마의 태양절을 지키는 것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태양이잖아요. 바보 같은 것들이. 구약이 신약으로 완성이 됐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이 되었어요. 유월절이 부활절로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화요일 날 예배드려요.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완전히 빗나간 거죠. 거기다가 유월절 되면 양 한 마리씩 바쳐야 돼. 왜 양을 바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으시고 한 번에 제사를 다 지냈는데 왜? 그래야 돈을 걷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한다고 해보자. 한 사람 앞에 요즘 양값이 비싸졌죠. 염소값이 비싸졌어요. 염소나 양이나 똑같은데 비싸졌어요. 그러면 한 6, 70만 원 간다고 쳐요. 한 마리에. 그러면 싹 6, 70만 원씩 다 1인당 걷으면 얼마나 걷겠어요. 한번 내보세요, 한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므로 죽음의 시대는 끝났다. 저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거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양 잡아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단번에 제사 드렸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했으니, 그러니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는 다른 겁니다. 제사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하는 거. 그러나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워십이다 이거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거. 그래서 1년에 52주를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머리를 잘 쓰는 곳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또 천번제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얼마나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천번제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루에 10,000원씩 1000일 동안 계속 드려야 돼. 그거 다 수 쓰는 거예요. 수 쓰지 말자. 교회가 돈이 없어도 수 쓰지 말자.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에도 가면 1000번째 봉투가 제일 많아, 그게. 왜냐면 1000번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말씀대로 하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절기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약의 절기가 내 영혼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순절도 나에게 이루어져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영적 사역을 해야 된다. 다 같이 성령으로 영적 사역을 영적 사역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때때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육체적으로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혼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내가 산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돈을 벌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루 3끼는 먹어야 된다. 아니 2끼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먹어야 산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배를 드려야 산다. 내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뱀이 있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뱀이 꼬리가 항상 불평이 많아요. 꼬리가 따라다니면서 맨날 불평합니다. 나는 왜 항상 따라만 다녀야 되느냐? 나는 왜 항상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야 되느냐? 구시렁구시렁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반기를 들었습니다. 야, 머리야. 왜 너만 앞장서서 가야 되느냐? 꼬리인 내가 머리가 되겠다. 그랬더니 머리가 설명을 합니다. 너는 눈도 없고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냐?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 잘할 수 있다. 확 빡빡 우깁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꼬리가 머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꼬리가 가다가 눈이 없으니까 바위에 부딪히고 가시덤불로 들어가서 막 헤맵니다. 그러면 머리가 야 내가 구해줄게. 그래서 머리가 이제 가시덤불 없는 곳으로 잘 구해냅니다. 또 내가 할게 그러면서 또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안 보이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타서 죽었어요. 꼭 이와 같이 육신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뱀의 꼬리로 가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뱀의 꼬리가 머리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성령님이 내 머리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성령 강림절. 다 같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사역을 성령 안에 모두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그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성령 안에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뭐냐? 너희도 예수의 생애를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예수의 생애를 살아라. 예수의 생애를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을 연속성으로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연속성으로. 예수의 능력은 2029년이 지났다고 해서 빗바라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이 벌써 2029년이 지났는데, 29년째가 됐는데, 예수님이 왔다 가는 지가 29년째가 됐는데, 예수 능력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하는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렇게 하면 예수 능력을 다 부인하고 구원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의 능력은 동일하시다. 그의 구원은 동일하시다. 그 연속성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연속성을 이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연속성을. 그래서 귀신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신의 역사도 2029년이 지났지만 귀신의 역사도 여전히 병을 주고 내 생각을 끌고 다니고 저주받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에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면서도 끌려다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도. 그리고 귀신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귀신의 생각을 파괴시켜라.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곳에서 그 옆에 바로 무당집이 생겼어요. 그 밥 먹는 집, 그 국밥집, 거기에 바로 그 사거리에 뭐 별당 신당인가 뭔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 젊은 애들이에요. 남자애들도 젊고 여자애들도 젊고. 요즘은 협업을 하나 봐. 무당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협업을 하나 봐. 굉장히 넓거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건물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살짝 미친 거죠. 살짝 미친 거예요. 돈만 많으면 뭐래.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무당이 한번 왔는데 그 무당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 사모님이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저 무당이에요. 그러는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무당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뭘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병이 와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주 젊은 여자예요. 30 몇 살쯤 됐을까? 좀 젊은 여자인데 신병이 와서 몸이 너무 아파서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기도도 받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로 와보려면 우리 교회 같은 데로 와봐야지. 우리 교회 같은 데로 와봐야지. 옛날에 무당 와가지고 귀신 다 내쫓고 깨끗하게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못 믿는 거야.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가볼 때 다 가봤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무당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신을 받았다 그래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은 죽을 만큼 앓습니다. 죽을 만큼. 꼭 1년에 한 번씩은 죽을 만큼 앓아 누워요. 그게 이제 신병 걸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은 안 아프죠. 그러나 1년에 이제 막 한 달이나 막 이렇게 막 죽을 만큼 앓습니다. 병이 앓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같은 곳에 오면 그냥 귀신 내쫓으면 그냥 나가는 거. 근데 겁이 나서 못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 무당이 되기까지 얼마나 협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귀신에게. 너 무당 안 되면 너 다
네 가족 죽이고 너 죽이고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그 귀신이 그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귀신아 나는 너를 거부하노라. 나를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저주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이 없고 그냥 전부 다 똑같아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학문으로 해서 학문은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학문은 육신적인 지식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지 영의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영의 관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영의 언어로, 방언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뒤에 요한 1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가 있는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을 내쫓습니다. 마귀의 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내게 들어와서 깐족되는 귀신들 너 나대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 때마다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를 돕습니다. 권능은 천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 대통령의 권능은 군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것. 천사, 천군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나를 돕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므로 천사들에게 우리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우리가 이끌고 천군을 이끌고 우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명령하노라. 나를 호위하라. 또 나를 지켜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라.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라.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라.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수금은 될지어다. 또 건강하라. 부를 가져오라. 또 직장은 와라. 오더는 들어와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권이 있는데 왜 명령권자가 명령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권능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명령권이 있으니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사업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막 돈이 막 받을 돈들이 막 깔려 있어. 근데 안 줘. 그러면 막 제가 일찍 출근을 합니다. 한 7시 반이면 회사에 와 있어요. 와서 아무도 없는 그 회사에 와서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수금은 될지어다. 어음으로 된 어음이 아니라 현찰로 수금은 될지어다. 수금은 될지어다. 깔린 수금은 들어가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서부터 막 이제 돌아다니면 막 수금이 되는 거야. 수금이 된다 이거야. 왜? 우리는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라. 다 같이 명령하라. 명령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순절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몸의 오순절이 완성되게 해주셔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사역, 예수 사역,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